구약에 나타나는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타락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타락, 심판, 구원이라는 큰 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 그들은 일을 행하는데 어디서 행하느냐? 어두운 데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유다 백성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는 이사야를 통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있는 자는 책이 봉해져 있어서 내가 그 책을 읽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내가 글자를 몰라서 그 책을 읽지 못한다라며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들이 이제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들이 음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음모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기쁘지 않은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입니다. 숨을 이유가 없는데 숨는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애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려는 음모를 지금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요. 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보랴 하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류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인류 속에 계속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혼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 안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무지에 들어가고 영적 무감각에 들어가서 술 취한 자가 똑바른 길을 걸을 수 없듯이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닥 그림이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직한 영은 능력이 있으며 정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빛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16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16절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17, 19절은 역전의 시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20절, 21절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22절, 23절, 24절은 야곱 족속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 지혜와 총명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그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본질에서 오늘 16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이 패역하다는 것은 아래 위가 없는 것입니다.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역이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창조주를 피조물과 함께 동등한 상태에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진흙은 진흙 자체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지 토기장이의 목적과 토기장이의 의도가 담겨질 때 그 진흙은 비로소 존재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로서 스스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로서 우리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권능과 위엄과 승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독교인이 순종하는 이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냐? 무작정 순종, 순종이 미덕이라고 하는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순종하느냐가 목적이십니다. 누구?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 대상이 정확할 때 그 대상이 전제되어지는 순종이 기독교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종, 오늘 이 토기장이는 주권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유다 백성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은 주변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편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신이기에 급기야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본인들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욕하는 것이지요. 진흙의 적반하장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럼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맹목적이고 나의 기회를 박탈하는 순종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누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강제력을 띠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순종은 내가 너를 향한 너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나의 뜻이 있다. 근데 그 뜻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약속을 믿으면 너희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은 진리의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A를 해서 우리의 선택이 B를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진흙의 적반하장이 아닌 진흙의 순종, 진흙의 겸손의 태도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총명이 없다라고 16절 후반에 말합니다. 야, 정말 적반하장의 완성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예, 이건 무엇이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걸작품으로 최고의 모든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지 누가 봐도 결함이 있는 인생으로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시군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장애우 예배를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라준성 목사님께서 장애우 예배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진다라고 장애우 예배를 배종도사님이 한번 개척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학대 들어가서 지금 막 입학 막 했는데 그냥 예배도 지금 내가 섬길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인데 장애우 예배를 개척하라는. 네, 저를 불러주신 데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올 때마다 장애우 예배 때를 떠올립니다. 우리 그 어머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님들은 이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에는 다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저는 이 고통 아니라도 내 인생에 더 큰 많은 고통이 있는데 왜 이것을 더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나? 그리고 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그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 말씀 앞에 분명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엄마니까 더 나은 자녀를 키우고 싶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때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 후에 나눔을 가졌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저희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제 믿음의 양육의 선생님들입니다. 제 믿음을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 이 부모님들에게 부활은 그 누구의 부활보다도 강한 역사입니다. 왜? 부활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완전하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예배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그날은 그날에 이루어지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라. 내 부활은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임하였다. 완전한 복음은 너를 완전한 생명체로 그리고 너의 자녀를 나는 완전한 생명체로 이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에 거하는 그 기쁨을 다른 자들은 느끼지 못하나 너는 너 자녀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에 너는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부활이 멀리 있다. 15절에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한다. 부활은 죽어야 경험한다. 라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빛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 상관없이, 절망과 포기와 후회와 상관없이,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라고 붙였습니다. 이 토기장애를 묵상할 때마다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제 인생에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 구원을 둔 하나님의 역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듯한 눌림과 고통과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역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지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17절, 18절에 이제 역전으로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역전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 이게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그것이 숲으로 변한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고 숲이 기름진 밭이 되는 것은 높은 것이 낮은 것이 되고 낮은 것이 높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죠. 네. 심판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0절에서 12절 못 듣고 못 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역전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덕분으로 평범한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속되어지고 완벽해져
간다,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 역설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의 손 가운데서 행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에는 이제 악한 자들이 멸망함을 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대상 우리 더 바이블 남 목사님께서 계속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서 방언을 받고 싶으면 사람의 이름을 계속 빨리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요점은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많이 나열하였나? 그것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마할랄렐, 게난 다 누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스토리들, 간증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응답받은 두 번째 기도. 저희 친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부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굉장히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팔려야 너무 큰 덩어리였어요. 2만 평이 넘는 부지. 이것이 팔려야 형사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신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라 그래서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골방을 정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전날, 부도 바로 전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할렐루야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한 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건을 하셨는데 부동산이 지금 막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계약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는 이제 형사 책임을 면하는구나. 아, 눈앞에 슬픈 모습은 보지 않겠구나.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이 땅이 신학대학교 부지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땅은 김해에 있었습니다. 김해에 있는데 어느 대학교가 된 줄 아십니까? 부산장신대학교가 됐습니다. 김해에 있는 땅이 부산장신대학교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지금 부산장신대학교에 제가 뭐 드린 건 없지만 우리가 망함으로 신대원이 세워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설인가요? 하나님 안에는 끝까지 최후의 망함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많은 신학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땅이 쓰임받았기보다 내 기도가 아닐까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이고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으로 역사하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한 진흙의 자세를 유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딸아, 아들아, 내가 있는 곳으로 너에게 채우마. 너는 내 안에 자유함을 누려라. 그 순종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몸이 불편한 자나 실패한 자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복음을 붙들 때 이미 회복되었음을, 이미 은혜의 찬양 가운데 있음을, 이미 부활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우리의 또 상황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 진흙 자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완성해 가시는 토기장이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도 주님, 저는 이미 부활의 빛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창조주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인생임을, 위대한 인생임을 주님 오늘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온전히 모든 영역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는 걸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지혜보다 차원이 다른 지혜로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두심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오늘 또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패역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도망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몸이 힘들고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 신뢰가 무너졌고 나의 질병의 고통이 지금 낫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부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불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완전함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바로 그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감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생명이 지금 누려지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갈증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갈증,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생명의 갈증은 말씀을 만날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이 인생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생명의 갈증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겁함이 있고 피하고 싶고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인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